구약성경 998면 이사야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혹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그들의 죄악,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이켰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망하게 되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옮겨버리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버려서 북이스라엘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런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요, 결코 그들이 가난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잔에 가는 이유, 결국에는 아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쇠잔에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술 취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자들, 그리고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7절에도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불며 재판때에 실수하나니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여러분, 재판장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 독한 술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또 옆으로 걸음치며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선지자들은 환상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깨끗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그 상에 술 먹은 것을 다 토해버려서 상에 그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술 취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술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카스죠. 바쿠스라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온 바쿠스라는 말인데, 그게 오늘 말하는 바카스예요. 바카스. 바카스 많이 자시면 안 된다고요. 예,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그 술의 신이 마치 자신의 모든 술통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려 할지라도 그 술의 신이 가득 찬 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술 취함은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오늘 첫 번째 술 취함은 진짜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비옥한 평지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저쪽 밑에 남쪽 유다는요 광야도 많고 산도 많아요. 그러나 위쪽 사마리아 지방은 굉장히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 위에 마치 이렇게 우뚝 솟은 면류관처럼 분지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세멜에게서 산 성, 그래서 세멜에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는 마치 이렇게 면류관처럼 모든 평지 가운데서 이렇게 우뚝 솟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렇게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높이 분지로 솟아 있어서 아주 요새이고 또 그 주변은 전부 비옥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면류관 모양으로 그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화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영화로운 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면류관처럼 그리고 화관처럼 아름다운 곳이었고 비옥한 곳이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 취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재판장도 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고 또 비틀거리며 그것 때문에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선지자는 환상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제사장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술 취한 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동토는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군사들은 용맹했습니다. 또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대적들이 몰려올지라도 그 대적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군사들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정신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흥청망청하고 술 취하고 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 방탕과 방종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축복의 무엇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것인지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주신 축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오락의 일, 쾌락의 일,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이 일로 결국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오히려 진노와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없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 무엇하라고 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한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위생도 엉망이고 너무도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그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도요 그때 소가 이렇게 달구지 끌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그게 몇십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세계 한 180국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선진국, 무역 선진국 안에 들게 된 것. 여러분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난하고 없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전도해서, 여러분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인당 선교사 파송의 수로 보면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이가 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인구수로 비율로 따지면요, 세계 1위의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전체 숫자로 따지면 미국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지만,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세계 1위의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은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굽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 듣는 마음, 백성들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장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왜?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구한 것은 분명히 목적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에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교회 짓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토하고 더러워지는 이런 방종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술 취하고 타락하고 방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결국 살아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이 결국 술 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잔뜩 취해서 정말 비틀비틀거리는 사람, 정말 토할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축복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것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전부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골프장 가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늘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저에게 축복이 아닐 겁니다. 그건 저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풍성한 삶을 구하십니까? 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 지배하고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되고 그게 진짜 우리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은 방탕과 방종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과 같았던 사마리아가 화가 있을 것이고 꽃 면류관과 같은 화관과 같았던 사마리아가 쇠잔에 가는 꽃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결코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화관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세상의 영화를 면류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술 취함, 즉 세상에 취했기 때문이라.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망하게 된 것,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복하여 가르치시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에 망하게 된 것, 바로 그들의 술 취함,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완전히 함몰되고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술 취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만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뭐에 취했다고요? 교만에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냐면 젖떨어진 아이에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이게 뭐 아주 갓난 아이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지금 배우는 그 지금 젖떨어진 갓난 아이에게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지금 자기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런 거 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아주 젖떨어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나 그거는 들려줘야 될 얘기고, 그건 그런 아이들이나 들어야 될 얘기지, 자신들 같이 지식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과학과 논리와 웅변과 여러 지식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자신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젖떨어져 지금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들, 젖먹이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결코 자신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적어도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아주 높은 그런 수준에 맞는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 새로운 말씀, 정말 귀가 번쩍 뜨일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이 뭐예요? 늘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 또 한다는 거죠. 새로운 말을 좀 들려주고 좀 눈이 벌쩍 뜨일 그런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맨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런 말씀만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미 들었던 말씀, 여기에 있었던 말씀 또 하고 저기에 있었던 말씀 또 하고,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말만 우리에게 반복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해달라는 겁니다. 듣지 못했던 말 전해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경계에 또 경계도 하고 교훈에 또 교훈도 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취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영국 어느 날 이렇게 영국 이제 시내 거리를 이렇게 주일날 다니는데 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열심히 아주 복음을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너무 목사님이 아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도 듣질 않아요. 다 딴짓합니다. 이미 들은 말씀이고 아주 초보적인 말씀이고 자신은 여전히 자신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딴짓하고 한눈 팔고 또 딴 생각이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목사님의 설교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보고 참 너무너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 모두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히브리어 헬라어 말하니까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 목사님 말씀에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수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지식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 그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육의 교육을 더하고 여기서 저기서 똑같은 말 그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적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려면 주님 새로운 것,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수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들은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고, 두 번째는 교만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건 너무 쉬워요.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어릴 적부터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수준에 안 맞아요. 하나님 그건 애들이나 듣는 얘기, 주일학교에서나 듣는 얘기지. 하나님 나같이 지식이 많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거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결국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게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말 잘 알아요? 잘 알아듣겠으모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겨우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으모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당신
죽일 수밖에 없으모니다. 뭐 이렇게. 이게 유창하지 않잖아요. 더듬더듬거리며 말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 이방 아수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쉬운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듬더듬거리는 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쉬운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듣지 않으면요 결국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 더듬거리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야 하나님 너희 심판하셔서 그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 버림받아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듬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말을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듬거리는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종이 돼서 그 말 듣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버림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지금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그들이 승리했을 것이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에는 여러분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부끄러운 말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 이방인에게 수치당하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유치하게 들리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내 말 듣지 않니? 쉬운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번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듬거리는 말로 한번 들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저 팔레스틴 하마스와 하마스인가요?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저거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전염병 음식조차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호품이 들어갔는데 그 구호품 하나 얻으려고 지나가는 차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구호품 하나 떨어뜨려 갖고 그거 하나 받겠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쉬운 말씀,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교만에 취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더듬거리는 입술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어떻게 해질까?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즉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목적 없이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교만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 들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돌아왔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두가 알아듣는 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두 번째는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오늘 보면 두 가지. 술 취함, 세상의 취함, 그리고 교만의 취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에 취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문제가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없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 왜 오셨겠어요? 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겠어요? 그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은. 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으니까.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술 취함, 세상의 취함, 그 다음에 교만의 취함,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얻습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 쉼, 평안은요 모든 상태가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뭐 자살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억울하게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짐은 벗겨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참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수고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결국엔 우리 뭐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거룩함이 없고 나는 의로움이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께로 가는 지혜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더 이상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고통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여러분, 우리의 속이 니글니글거릴 정도로 육신의 탐욕과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질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 쾌락에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쾌락은요, 더 큰 쾌락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은 또 더 큰 쾌락을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마약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뭐예요?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대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보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다 해보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쁨. 여러분, 마약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야 돼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그것도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똑같은 걸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1g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2g 먹어야 돼, 그 다음에 3g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제 뭐 패키지 여행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양식 먹잖아요. 양식. 뭐 치즈 먹고 또 스파게티 먹고 또 뭐 피자 먹고, 여러분 뭐 아침에 또 뭐 토스트 먹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견딥니까? 한 3일 정도 견디면요, 속이 느글느글 해가지고 이거는 아침에 꼭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꼭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커피 믹스 이런 거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아메리카노에 이게는 우리는 이게 뭐죠? 자극이 안 와요. 적어도 이 믹스가 커피 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잔 정도에서 먹어야 그래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요, 된장찌개 먹어야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도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쾌락 즐겨보세요, 거기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으로 만족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한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쾌락, 여러분 마약 이런 거 아무리 해보세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 해도 쉼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탐욕, 그 육신의 쾌락의 허무함, 무의미함에 질린 사람, 예수님께 나오면 진정한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쫓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이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 짐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망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고 교만에 취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혹시 술 취하지 않았는지, 세상에 취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세상의 것들로 취해서 내가 정말 비틀비틀거리며 살고 있는지는 않은지, 아니면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유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교만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죠. 그냥 놔둬야죠.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놔둬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본인이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맞이할 때 깨달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말씀, 들으면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선지자를 통해서 한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의 그 더듬거리는 말을 듣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방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혹시 나는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니면 교만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환경,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술 취함, 세상에 취한 이 마음, 그리고 교만에 취한 이 마음, 하나님 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만에 술 취하지 말고, 주님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교만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이 저녁 술 취함, 세상의 취함과 교만의 취함, 하나님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